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균이지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연일 1000명대가 넘어가니까 코로나가 대단히 확진되고 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균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더 우주 만물에서 역사하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명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봐야 될 줄 믿어요.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뉴스도 참고하고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런데 그 지난주에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막 전화해가지고 이때 모이냐 막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참석했던 분 다 은혜 받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조심하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이루고 평안하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신발도 못 신고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 광야는 어느 땅이나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황폐하고 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 표현해죠. 그래도 다윗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서도 왕 됐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유다 광야에 나와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사모하고 찾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되고 하나님 원하는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로 삼지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도 많이 듣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움직임을 봐야 될 줄 믿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000여 명이 지금 넘게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도 물론 걸리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지요. 이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이제 늘 쳐들어오면 골짜기로 쳐들어오면 골짜기에 사람 매복시켰다가 그들을 없애고 막 계속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잠복에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것을 그 첩자를 찾아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왕의 안방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미리 예언하고 알고 그리고 그를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환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람은 여러분 어때요?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밭이 조금만 이스라엘은 점령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청년 사환의 눈을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서 눈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손 하나 움직이지 않냐고 승리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성경을 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주의대로 하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당할 때 믿음으로 환난 이겼고 믿음으로 기적을 낳았고 믿음으로 증거를 낳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렸던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겁이 나니까 뭐 명동을 가는데 동대문부터 벌벌 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의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주의는 하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천구전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한다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부터 우리가 이제 이 11시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비대면하고 앉아와 예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모임 무리 가운데 두세 는 모임 가운데 물론 지금 비대면도 함께 역사하지만 성령의 역사,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삼중복, 온전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 설교 가운데 명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요. 요즘 명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것도 한정 판매가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사람까지 고용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줄 서게 해서 사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어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별히 명품을 가져도 가짜 같은 사람이 있고 가짜 들어도 명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가짜 가져도 여러분 명품같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칠애가 너무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요. 사실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는 아파트 속보다는 겉을 더 치장하고 그러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겉은 허물한데 들어가 보면 정말 안에는 정말 여러분 별천지 같은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거칠에 사람 보이게 하나님 보기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아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겉만 치레를 자꾸 하는데 요즘 뭐 웃는 얘기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지금 성령에는 아주 많이 하잖아요. 이뻐지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코를 수술했더니 눈이 문제가 돼 눈을 하고 눈을 했더니 볼태기가 좀 이상하고 이마빠기가 어떡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수술해가지고 온 얼굴이 다 변화되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전혀 안 닮아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의심도 가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이뻐지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거칠에 치장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명품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하나의 포장과 같은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길 바라요.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 겉은 포장과 같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이 영혼이 결국은 여러분 명품인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명품이다. 왜 우리가 명품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질그릇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외적으로 닫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닫은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름다웠던 옛날 사진 보면 그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세월이 가니까 아무리 가서 성령하고 다듬어 놔도 어쩔 수 없이 주름은 가고 보기 흉한 아니 늙어가는 건 보기 흉한 건 아니죠. 하여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품이란 사실. 왜 명품이냐? 아담 이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가진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린 질그릇과 같아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아파트에 누가 사냐가 사는 게 중요하죠. 아파트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속에 누가 사나. 도둑놈 살면 도둑님이 사는 것이고 강도가 살면 강도집이 되는 것이고 저기에 선생님 살면 선생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누가 사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릇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보화가 담겨있으면 보화 그릇이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 할지라도 거기 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우리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가고 나중에 어때요? 포장을 뜯는 것처럼
100세 살으면 포장은 찍혀져요. 그리고 그 영혼 보화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5장 5절 보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음 손 얹어보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옛날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늙어가고, 우리 겉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치 질그릇 같아서 보기 흉하고 깨질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역사 이뤘고, 더 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일으켰던 베드로가 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은 주무세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자꾸 잠자게 하시고 내 옛사람이, 내 능력 없는 사람이 자꾸 역사하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기적을 낳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환난 많은 시대일수록 주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바닷속에 풍랑 속에 있는 그 주님은 깨워서 주님은 날 통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주님 모두 다 준비해 놨잖아요. 준비해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 만든 모든 것, 내게 부족한 것 주님은 이 땅에 그대로 두시고, 내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려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주의 복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유는 뭐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데, 정신적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어때요?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유산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들은 어때요?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지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은 행복을 찾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만난 자. 따라서 예수 만난 자, 진정으로 예수 만난 자가 나는 이제 평안을 얻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조금 물질이 있고 모두 환경이 나아지면 평안한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더 새로운 생각지 못한 여러분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정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갈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평안함에 갈 수가 있고, 오늘도 승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허공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근데 이 허공을 만들어서 여기에 주님 모실 때만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예수 믿고 확신인 자가 이제 나는 찾았노라,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주님을 못 모신 자,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는 마치 뭐가 같으냐? 세상 거 되는 것 같아도 바닷물 먹는 것 같아서 더 목이 마르고 입이 타고 더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을 속히 재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비록 그가
예화지만 헌대가 있고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이름을 하늘날 생명체 기록하시고 그가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주의 품에 안았다는 사실 주님이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보시면서 마지막 주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때요? 이 땅에서 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니까 그가 가지는 것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생명 내걸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남을 속여서라도 물질 많이 갖고 그 물질 가지고 자기 배 두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좋은 차 사고 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폼내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끝내는 그의 마지막엔 언제가 깨달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예수 만나길 바라도 그들은 어때요?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인생을 다 마치고 살아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던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들 심지어 국정원장이라는 박지원 씨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선물도 받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매스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게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1,000억을 물려줬는데 그 자랑하면서 그냥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차, 나는 그 차가 얼마씩 되는지 몰라. 외제차 가지고 5대씩 굴리니 10대씩 굴리니 그러니까 껌벅 가가 그러는데 우리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도 감사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모신 자가 명품이나 사실을 믿기 바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잘 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거짓 나사로 같은 삶을 살을지라도 내가 부자가 됐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 삶 속에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부탁한 게 내 영혼이 잘된 처럼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복을 받은 것 같이 그대는 모든 일에 복받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현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주님을 병들게 주님 병든 분이 아니지만 내가 주님 병든 분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여러분 믿는 우리가 내 영혼이 병든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은 어때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도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멘. 이방인 영혼이 살아.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방인이나 우리나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모두 소포가 왔던 아니면 뭐 배달이 왔던 보면 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그 포장인가요? 내용물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포장을 보기에 내용물 뜯어요. 우린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내용물이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 포장을 뜯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 다시 재림하는 그때 그 포장이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해서 주님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지금 우리 육체가 아니고 먹어도 안 먹어도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그 육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부활을 맞이할 거예요. 재림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 땅에 잘 나가는 정말 권력 가진 자도 돈 많은 자도 하나가 가면 포장을 찢잖아요.
그 포장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 생명의 영혼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영혼은 어때요? 영벌에 형한지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사는데 지옥에서 어때요? 영혼이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세월, 이것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 경점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점 같은 이 시간보다 영혼이 사는 세계가 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데, 거기서 어때요? 영혼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영혼이 산다고 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 100년 동안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혼이 소생하지 못해서 영원한 그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나사로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의 품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명품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잣집에서 알던 아이들이 부자기 아버지 엄마의 고마움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집을 나가봐야 어렵고 힘들고 하잖아요. 우리 여행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자고 좋은 데 가도 여행 자체는 피곤해. 초망이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 있을 때 아이고 좋다, 아이고 편안하다. 저도 많이 외국도 갔다 오고 뭐 국내 다녀봐도 집에 올 때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좀 고생도 해봐야 집에 들어올 때 집에 편안한 것을 더 알게 되고, 또 사람은 환경의 변화도 이렇게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도 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를 먼저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아담 위의 모든 자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찜쪄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설동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담으로 죽은 영혼이 예수를 만난 산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제 영혼이 다시 사라짐으로 온전한 사람의 명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물을 보낼 때 박스만 있는 공장에 가보잖아요. 그 선물을 넣어야 그게 온전한 상품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껍데기만 둘러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세상적으로 자랑하는데 우리가 물론 우리도 그들만큼 잘 돼야 되겠지만 너무 침 흘리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늘 알고 그분이 만물의 주님을 먼저 아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을 영접한다. 여러분들이 성화에 보면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예수님이 녹화하는 그는 성화된 그림이 있죠. 그거 자세히 보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건 안에서 문을 열도록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녹화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거하길 원한다. 내가 너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녹화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어때요? 명품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그때 온전한 상품이 되고, 아멘. 이 땅에서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어요.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조되지 않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배가 두 척인데 하나는 해적 배고 하나는 주님의 배요. 선한 사람들이 하는 배요. 이 해적의 배에서 옮겨 타야 돼요. 해적의 배에 탄 자 중에 착한 사람이다. 세상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착한 사람은 그 해적의 해적 두목에 말을 더 달렸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하고, 많이 배운 자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진 것 가지고 더 어때요? 이 두목의 얘기
사단의 얘기를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게 선한 것 같아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 배를 타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 이 자가 많이 가지면 더 좋겠고 권력 가지면 더 좋겠고, 이 자가 이 배를 갈아타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불교 믿는 사람, 또 아니면 다른 데 사람 보면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일 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 선한 것은 한 부분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여러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가지고 사람 볼 줄 눈을 가져야 되고 식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물론 사람이 전도해서 우리 매개체로 올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고 하니까 떡을 먹기 때문에, 빵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병을 고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금을 다 버리고 부모 다 멀리하고 온전히 날 쫓는데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멋진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요. 그때 하나님 친사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거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혈통이다.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누굴 통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세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도 내 영혼이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3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목자로 삼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혼이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내 겉사람은 범죄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주님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영혼이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지고 육적으로만 자꾸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를 죽어서 세상 유행을 따라 살고 마음의 원한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 본받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믿음 좋은 자가 기준이 아니고 자꾸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와서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영을 자라가라고 하면 싫어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게 교회가 여기뿐이 없냐 그러고 어디 가면 된다고 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전자상해를 하다가 완전히 다 망했어요. 망해가 부도 나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서 우리 동네와 살게 되었어요. 올세로 사는데 아내는 재봉하고 본인은 마땅한 직업 가지고 건달이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군대 안 가려고 이게 옛날에 이 손이 없으면 안 가니까 여기를 진지겨 가지고 이걸 망가뜨려서 군대를 안 갈 정도의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둥을 세워라, 뚜렷한 기둥을 세워라, 주님의 날, 주의 전, 주의 종, 또 주님의 사명, 이런 기둥을 뚜렷이 세워라 했더니 성격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큰 건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이제 부도날 상황이 되어서 내가 이 건물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사도 다 주민등록이 그 말소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동생 앞으로 해주도록 했어요. IMF 때 여러분들이 저희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IMF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가지고 한 손에다 저당 잡히고 자기 동생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고려 산업 뭐 이런 회사 이런 데다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선지자 떼고 이랬어. 한 주에
11조를 500만 원, 5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1년이면, 한 달이면 2천만 이상 11조 하잖아요. 7개월쯤 돼서 우리 저기 11조 있는 것처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엄청 드렸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주님 앞에 가져간 거 생각 안 하고 드린 것만 생각하냐? 1년 되니까 한 20억 넘게 2억 넘게 드렸는데 지금 18억 가져가서 수잔예로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산 게 아니 그 에코스 그 리무진을 사더라고. 얼마나 할인이 됐는지. 처음에는 슈퍼 하나 맡을 때마다 슈퍼 하나님 찾았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믿음 생활도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다고 늘 와서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교만의 시작을 해요. 성도들은 이 내돌린다는 게 이게 안 좋아.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 교회가 이전하는데 교회를 이전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뭐 통장 카드니까 이 건축 완전히 할 때까지 목사가 너무 힘들잖아. 빚덩어리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를 묶어주라. 그래서 은혜와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묶어줘서 한 군데 쫄리도록 한 군데 막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해 줬어. 그러고 나서 그 동네가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서 그 안산 그 고잔지구로 아파트로 오는데 거의 융자 힘써서 70%가 다 성도 옮기도록 만들어줬어. 지금은 그들이 전부 다 아프다 원래 떼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 받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노예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예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도 와 간증해, 저 교회 간증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상가교회 같은 데는 막 건축돼야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집사님 최고라고 막 그러고요. 명절이 되면 거기 있는 장로나 집사들은 그 집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명절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막 그래요.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남이야 나쁜 소리 할 이유 없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바르게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니까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 근데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집을 한 10매덕 해가지고 집을 중국동에다 짓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집이 있는 산지 모르겠는데 그 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잘 지어놨어요. 맨 밑에는 운동방도 만들어 놓고 바 스탠드 바도 만들어 놓고 뭐 하여간 집을 하여간 4층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하여간 산이 지형을 이용해서 잘 했어요.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심어 놓고 목사님 이 나무가 얼마인지 알아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근데 결국 나중에 참 가슴 아프게 해서 내가 지금 시간이 많아서 잘 못하는데 결국은 그 공항에서 근데 내가 그 집이 이사할 때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했어요. 딱 한 절 가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 가니까 다윗 집처럼 살아라 했더니 이게 다윗처럼 살아라는 얘기는 안 듣고 사울 왕처럼 점점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곡하게 받을 때가 많거든. 나중에 한 번은 갑작스레 쓰러졌는데 한 데서 아주 위독해서 응급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런데 막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리 가라고 막 그러는 거. 목사가 돼도 그 사람들은 의술적으로 보니까 근데 살아났어요. 얼마 전에 지금 여기 그 중국동에 모 교회 나가는데 4년 전에 이미 교회에서 면직을 시킨 거예요. 면직시킨 게 아니라 장로에서 면직시키니까 그래도 7시 예배는 계속 나온대. 거기 수석 장로가 날 찾아온 거예요. 이제 먼저 있던 교회 갔다가 이제 물으면 내가 여기서 사회 간다는 게 날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 이게 돈 투자해가지고 증권하다가 결국은 상당히 힘들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부가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다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소라니까 자기 그 처남이 판사 갔다가 변호사 되다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한 얘기가 이 사람을 여자가 8천만 원인데 무죄가 나오니까 이 여자를 고소해서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거 안 빼주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장로직 면직했어요. 4년 됐는데 지금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 교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내 생각에는 장로 다시 받아들이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범사도 잘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래도 내가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먹어도 만족이 없고 가둬도 만족이 없어요. 쉬지 말 기도해라 할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영혼이 성장해야 계속 기도가 되는 것이고, 있기도 없는 관계없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는 어려움이 없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자가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면 내가 어려운 게 없어도 정말 환경을 바라볼 때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요셉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에도 주 앞에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누렸던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인 줄 믿어요. 아멘. 우리 시편 1편 3편 내가 짧게 마칠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 떠다 쌀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앉을 자리 쓸 자리 잘 알아야 되지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는 오직 어때요? 주님의 30장에 약속했던 언약, 이 말씀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 득지하지 아니하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빠른 길을 통해서 그에게 형통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그는 오직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좀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앱을 받으면 성경 읽기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 읽은 거 휴대폰 많이 틀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까지 멈췄다가 하면 되잖아요. 계속 읽고, 정도가 할 때는 혼자 계속 읽으려면 많이 못 읽으니까 처음에 여러분은 그걸 따라서 하루에 5장이든 10장이든 정해놓고 읽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연구하는 것은 우리 깊이 연구하는 부분은 소위 연구하지만 쭉 영혼을 위해서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복은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행한 대로 복을 주잖아요. 시편 28편을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복스러운 가정으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가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가운데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오늘도 상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미친다는 거예요. 복을 우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복을 따라가는 것은 달라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이대로 행하면 우리 복이 임하고 우리에게 미친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남이 안 된다고 해도 복 받고, 남이 된다고 해도 더 잘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반대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저주대로, 복은 복으로 받는,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곧 우리에게 약이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잠언 3장 1절로 6절 가운데 보니까 읽지 말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우리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과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에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가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40살 때 부름받은 갈렙이요, 그때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고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봤지만 여호수아를 좀 지도자 삼으니까 그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자가 되지. 근데 헤브론을 이제 공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가니까 나를 보내달라,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옛날 40살 때 불러줬던 그때나 지금 45년 지난 85세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이는 어떤 사람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영광 주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나이에 관계없이 주일할 줄 믿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강건한 축복을 줄 줄 믿어요. 여러분, 40살 때하고 85세는 나이적으로 시대적으로 외적으로 전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는 여전히 일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80살 때 부름받았고 그가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건강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늙을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이 만물의 주인 대신 뭘 안 주겠냐.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을 받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서 내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추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영혼이 먼저 잘된 일에 힘을 쓰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중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혼이 자랄 때는 여기 앉아서 조금 길어도 막 은혜가 되고, 내가 우리 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설교를 잘 못 시켰어. 내가 이 친구들이 다녔으면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저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 부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보나, 저렇게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씀 잘하나. 앉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박 목사가 은혜가 되는데 내가 아들이니까 좀 덜하더라고. 그래서 강단을 못 비워서 혹시나 비우면 저 인간들이 성도 인기 얻어가지고 다 데려가면 어떡하나. 다시 말하면 앉으면 은혜 사모하고 은혜 사모한 자에게 누가 증거해도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은혜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자란 것만큼, 영혼이 하나님께 여러분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